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주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시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0장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15절에서부터 말씀인데요. 15절 15절에서 19절 말씀까지만 우리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 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는 사귀지 말지니라. 아멘. 15절 말씀은 이제 우리의 말에 대한 이야기죠. 거기 보면 세상에서 귀한 것은 금, 진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귀한 게 뭐냐면 지혜로운 입술이라. 지혜로운 입술. 여기는 선한 말도 될 수도 있지만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게 지혜인데 그 말씀 속에서 나온 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온 지혜의 말, 이것이 바로 가장 귀한 보배라는 것이죠. 16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6절은 보증 쓰지 말라는 거예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 쓴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 쓴 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타인, 이제 외인, 잘 모르는 사람들 아니면 뭐 자기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지 않은 좀 그런 사람들을 좀 멀리 있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단어들인데 이 보증은 절대 서지 말라라는 거죠. 보증 쓰면 일순간에 옷과 몸과 이 가족들을 다 잃는다라는 것이죠. 17절 말씀은 속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니라. 그러니까 부정하게 취한 이익은 결국에는 파멸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거짓으로 얻은 빵 결국 모래라는 것입니다. 속이지 말라라는 것이죠.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가끔씩 한글이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여기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전쟁은 지략, 전략을 세워놓고 하여라 이런 말인데요. 전쟁이 이렇게 전략, 지략을 세워놓고 하는 것처럼 경영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사람들과 의논함으로 인해서 성취된다라는 것이죠. 이 경영,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은 다른 사람들과 의논함으로 성취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계획을 할 때 혼자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사람들의 조언과 지혜를 모으라는 것이죠. 좋은 말씀입니다. 19절도 말에 대한 것입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두루 다니면서 헌담하는 자를 말하는 것.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또 다른 사람 비밀을 누설하는 것.
그러니까 입술을 벌린 자는 입을 함부로 놀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일부러 함부로 놀리는 사람은 관계가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말, 지혜로운 말은 관계를 세우지만 악한 말로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 또 입을 함부로 놀리는 사람은 관계를 무너뜨린다라는 것이죠. 20절,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흑암 중에 등불마저 꺼져버리냐, 아무것도 캄캄하게 안 보이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어미나 아비를 저주하는 사람.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 이렇게 나오죠. 처음에 속히 잡은 재산.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지혜가 없을 때 거둔 성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인생의 후반에는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지혜가 없을 때 거둔 성공,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성숙한 상태에서 빠른 성공은 별로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인격도 성숙하고 연륜도 있고 조금 지혜로운 시간과 적당한 때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악을 갖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너는 악을 갖겠다, 복수하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복수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기다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악을 갚으면 이제 복수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요. 또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또 복수를 꿈꾸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수는 복수를 낳고 상처를 낳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이죠. 23절의 말씀은 정직한 거래에 대해서 말합니다. 거짓된 상술, 한결같지 않은 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한결같지 않다는 건 추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자기 속인다라는 것이죠. 속이는 저울 좋지 못하다. 정직한 거래를 하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일을 알사느냐. 이 말씀은 이제 우리 오늘 지민이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같아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나니, 이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면 편한 걸 가지고 왜 이렇게 성경을 했는지 나 도대체 이해가 안 갈 때가 좀 있어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나니 사람이 어떻게 자기 길을 알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25절 말씀은 함부로 이 물건이 거룩하다 서원하고 그 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니라. 서원이라는 건 하나님께 맹세하는 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꼭 서원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빨리, 여기 보면 25절에 함부로, 그러니까 급하게 서원하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신중하게, 깊이 있게, 성급하게 초점을 맞지 말고 깊은 생각과 신중함으로 이게 제가 아침에 확인했는데 3개가 있다고 확인했는데 금방 꺼져 버리네. 네. 배터리가 나가지고 교체했습니다. 자, 우리가
25절 그래서 성급하게 모든 걸 신중하게 결정하라. 26절서부터 28절까지는 이제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악인들을 키질한다라는 것은 가려낸다라는 거예요. 선별해서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군에 타작하는 바퀴라는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악인을 잘 선별해서 심판하는 공의로운 왕이 지혜로운 왕이고요. 28절에 보면은 이제 악인에 대한 거니까 28절은 의인에 대한 것이죠. 왕은 인자와 진리를 의인들을 향해서 인자와 진리를 돌보는데 그 왕이도 이런 인자와 진리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왕은 의인들에게 인자와 진리를 베푸는 왕이고요. 악인들에게는 선별해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는 거죠. 여기에 보면 2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니라. 이 사람의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등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등불처럼 사람의 영혼을 비춘다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께서는 등불을 켜서 사람의 영혼이 죽었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때요? 영혼이 죽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얘 영혼은 살아있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깊은 속, 깊은 마음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 많이 위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형편, 내 영혼, 내 마음 다 아시는구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9절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반이리라. 젊은 자, 여기 가장 젊은 자는 지민이죠. 지민이가 힘이 제일 세잖아요. 여기 보면. 젊은 자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늙은 자는 뭡니까? 백발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 백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생의 각 단계에는 아름다운 게 있다라는 거예요. 각 단계마다. 젊은 자에게는 힘이 있는 단계가 있다 보면 이 백발이라는 것은 또 경험, 지혜 이런 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각 인생의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들을 다 심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은 악인에 대한 것입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그러니까 매를 맞고 매를 맞고서 악이 제거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악인들에게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징벌의 매를 맞으면서 악을 없애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18절 말씀, 여러분들이 무슨 계획을 하든지 간에 많이 의논하시고 또 조언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악을 갚겠다고 하지 마시고 여호와를 기다리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혜로운 입술 금과 은보다 귀하다는 거 생각하시면 좋겠고 사람의 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사람의 걸음을 그리고 하나님은 등불이라 우리 영혼을 비추시고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비가 내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 비가 내리는데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성전을 축복하시고 또 이 성전에 온 우리 모두 성도들 또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과 속마음의 소원들을 깊이 아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눈물로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여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셔서 좋은 것 선한 것으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24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성전으로 저희들과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자와 진리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하루를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선교사님들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좀 악수도 하고 이 아침에 멀리서 오셨는데 장로님 비가 오니까 조금 운전하기 힘드셨죠? 아, 기가 맞아요. 비가 오고 또 시간 되고 그러니까 기라에 맞출 것 같아요. 월요일 아침에 보였어요. 장애인. 장애인. 장애를